반전의 주인공이 됩시다. 오늘 이 4월 예배 드림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또 5월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5월은 반전케 하시고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드라마는요? 혹시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신다면 어떤 장르의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고 있으신지 시간만 되면 한 분 한 분 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영화, 드라마 둘 다 좋아하지만 드라마는 시간상 제가 볼 수가 없고 영화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가 상영이 되면 혼자라도 가서 반드시 극장에 앉아 영화를 보고 올 정도죠. 그런 가운데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영화의 장르는 어떤 우리의 상상력을 좀 자극하는 공상과학물이나 스토리를 늘 만들어가야 될 목사로서 그러한 이 SF 영화를 통해서 영감을 좀 많이 받습니다. 더 나아가 이보다 더 좋아하는 장르가 있는데 실화를 소재로 한 스포츠 영화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중 제가 이 실화를 소재로 한 스포츠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스포츠 영화에는 대부분 좀 반전과 역전의 감동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역전과 반전이 있는 스토리에는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늘 어떠한 감동을 선사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바로 이 창세기 41장에서도요 역전과 반전을 통한 감동을 주는 잔잔한 스토리가 등장을 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누구도 풀지 못했던 바로왕의 꿈을 풀어냅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신적 계시가 있는데 7년 동안은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큰 풍년이 주어질 것인데 곧 이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역대급의 흉년이 찾아올 것이라는 그런 어떤 신적인 예시가 담겨있는 꿈이었었죠. 이 밤새 잠 못 이루고 번민하던 왕의 꿈을 풀어준 후에 요셉은 그 대안까지도 제시를 하게 되었고 그런 요셉을 통해서 왕과 신하들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감동을 받아 요셉을 신뢰하여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게 됩니다. 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었죠. 감히 노예이자 또 죄수였었던 그가 애굽의 총리, 다시 말해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되는 삶의 반전, 인생의 역전이 여러분 시작된 겁니다. 이것을 보면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사람 팔자 예측 불가하다. 사람 팔자 예측 불가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인생이 저거밖에 안 될까? 은연중에 내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던 이들도요 우리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있는 인생들, 비록 우리 청년들 지금은 아직까지는 취준생이라고 할지라도 저들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전과 역전을 이루는 인생이 될지 우리는 모르는 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노예도 죄수도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반전과 역전의 명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반전과 역전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후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고 최고 권력자가 되어 성공했다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준비되어 있지 못했다면 그가 그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인생들은요 기회가 찾아와도 그것을 붙들지 못합니다. 진앙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예로부터 모든 인생에게는 한 3번 정도의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번 정도의 기회를 잡는 인생들은 준비된 인생들이에요. 준비가 되지 못하면은요 기회인지도 모르고 설령 기회가 오더라도 붙잡을 수 있는 타이밍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는 준비된 사람들에게 여러분 찾아오는 법이고요. 설령 요셉에게 준비되어지지 않았을 때 운이 좋아 총리가 됐다 할지라도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그 총리의 자리를 오래 지킬 수 없는 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13년 동안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철저히 준비된 인생이라는 것을 그동안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17살에 노예로 팔려가
그가 여러분 처음 거했던 것은 애굽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었죠. 그 큰 집에서 여러분 모든 재정의 상황들을 다 관리하는 어떤 재정적인 훈련을 요셉은요 이 13년의 세월 동안 받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성폭행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서는 왕의 국사범들의 인사 관리를 여러분 그가 훈련을 받았어요. 나라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고 어떤 인물들이 그렇게 왕 측근에서 실세를 얻는지에 대해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애굽 중에 그렇게 큰 규모의 재정 훈련과 관리의 훈련을 받고 인사 관리의 훈련을 받고 나라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꿰뚫고 있었던 사람은요 알게 모르게 준비되어진 요셉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이 13년의 이 시간이 때로는 고통의 시간이고 눈물의 시간이었었지만 믿음으로 버텨내고 계기했었기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대하고 계속해서 기다렸기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켰던 것이고 그렇게 알게 모르게 자신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세우시며 그에게 성공과 축복의 기회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이 고통의 시간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눈물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요셉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너무 힘들다 보면 왜 안 찾아오겠어요?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견뎌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알게 모르게 이해할 수 있는 고난과 아픔과 눈물의 시간을 통해서 더 정화되고 강화되고 하나님 뜻대로 성화된 우리에게 마침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요셉은 이렇게 성공하여 애굽의 고위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고위 정치인이 되었다는 것은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들 그는 결혼을 했는데 애굽 최고의 또 다른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여러분 사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렇게 여러분 애굽의 최고 권력자 정치가 된 이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들 좀 한번 어떤 생각을 떠올리십니까? 우리는 흔히 정치인 혹은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좋은 이미지보다는 안 좋은 이미지들로 이 정치인들과 최고 고위 관리들이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꽤 오래전 유머이긴 하지만 그런 유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한강에 국회의원 하나와 수녀 한 분이 여러분 물에 빠져서 119에 여러분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우리 오늘 현서 형제가 좀 왔는데요. 그래서 119가 와가지고서 이 두 사람 중에 이 거주체를 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사는 119가 누구를 먼저 구해낼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 119가 뭔지요? 이 국회의원을 건져내더랍니다. 사람들이 역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생명을 살려야 될 저들도 권력에 붙어서 아부하는구나. 그런데 그런 마음을 읽어낸 듯 여러분 그 국회의원을 건져내고 수녀를 먼저 건져낸 후에 이 119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국회의원 먼저 안 건져내면 여러분이 마신 한강물이 오염될까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었습니다. 우스갯 이야기처럼 국회의원 혹은 여러분 정치인들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과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위대함은 좀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가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를 그가 계기하며 잘 견뎌냈다는 것도 요셉의 위대함이고 우리를 도전하는 한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성공한 후에 축복을 얻은 후에 총리가 되어 최고의 권력자가 된 후에 그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웠다는 데에 하나님은 우리의 초점을 맞추시며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요셉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성공의 기회, 축복의 기회, 최고의 여러분 그런 어떤 이 권력자의 기회를 갑질의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어떤 즐김과 누림의 기회가 아니라 백성을 살리기 위한 섬김의 기회로 삼는 지도자, 더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리더로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번 따라 세웁시다. 요셉을 통해 배우는 리더십.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 리더가 된 지도자가 된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리더십,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메시지 주제입니다. 여러분 리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나 어떤 한 회사의 CEO나 한 부서나 조직의 우두머리를 리더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리더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따라 세웁시다.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 리더란 한 조직과 국가와 어떤 나라의 우두머리나 여러분 최고의 어떤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데, 리더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살면서 우리는 저마다 알게 모르게 내가 속한 곳에서 나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것이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파괴적인 영향력이든 건설적인 영향력이든, 살리는 영향력이든 죽이는 영향력이든, 어떠한 영향력을 내가 속한 곳에서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흘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로서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되면 리더가 됩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말하고 보고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거든요. 자녀는 평생 살면서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영향력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곧 리더가 된다는 것이고, 부모가 될 사람들은 앞으로 리더가 될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아랫사람들에게 무언가 여러분 영향력을 알게 모르게 끼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곧 리더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에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들이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한 조직과 나라와 회사의 CEO나 지도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들이라는 입장에서 따라 세웁시다. 내가 리더이다. 우리가 리더라는 거예요. 전후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리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리더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떤 리더를 필요로 할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리더는 누구일까요? 오늘 리더가 되어 살리는 영향력, 생명을 여러분 끼치는 영향력을 보였었던 요셉의 삶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고 기도하고 도전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하나님 주신 성공과 축복의 기회를 어떻게 섬기는 기회로 삼았을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성공과 축복에 그가 여러분 최고의 정치인이 되었을 때 어떤 리더임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요셉은요 찾아가 섬기는 리더였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41장 4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자, 17년 만에 죄수의 자리, 또 여러분 노예의 신분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처음에 취임식 잔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자기와 가까웠던 사람들 불러다가 함께 즐기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총리로서 최고의 여러분 이 고위 간직에 올랐을 때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왕 앞을 떠나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기 시작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높은 자리, 성공과 축복의 기회가 여러분 갑질을 하는 기회가 아니라, 누리고 즐기라고 하나님 허락한 시간이 아니라 섬겨서 살려야 되는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런 도전을 잘합니다. 앞으로 뭐가 될 거니? 투비에 대해서 자꾸 우리는 도전을 해요. 무엇이 되라고? 판사가 되라고? 정치인이 되라고? 의사가 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법조인이 되는 것이 어떻겠냐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될 진정한 비전은 투비가 아니라 투두예요. 그것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모두가 존경하는 어떤 명예직들 있잖아요. 그 자리는요 아직 축복 아니에요. 어떤 대통령이 되고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CEO가 되고 무언가 높은 자리가 주어졌지만, 그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느냐, 그것을 땅에서 그가 진짜 성공인지 축복인지 판가름이 나는 것이라는 거죠. 어떤 자리에 앉았냐 보다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그 신분에 맞춰 어떻게 일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오늘 요셉은 총리라는 그 신분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왜 그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를 알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 애굽의 온 상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어나 여러분 그 불편한 그 힘든 여러분 과정들을 지금 몸소 행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여러분 여러 가지 7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애굽의 지리도 알아야 되고 또 농사의 어떤 현황도 알아야 되고 백성들의 어떤 생활 살림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온 땅을 순찰하는 일,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찾아가 일어나는 일을 요셉은 가장 먼저 했었던 리더임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과 축복의 자리 있잖아요. 그것이 세상에서의 자리이든 혹은 성공과 축복의 자리는 아니지만 뭔가 여러분 그래도 높은 자리라는 고정관념을 갖게 만드는 교회에서의 직분의 자리 있잖아요. 그 직분과 세상에서 성공과 축복의 그 위치는요, 즐기거나 누리거나 갑질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갑질로 삼거나 즐기거나 누리다가는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곧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내게 주신 성공과 축복의 기회, 혹은 교회에서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섬김의 수단과 통로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영적인 리더들은 한시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씩 제 또래의 이제 목회자들이 담임 목회로 이제 부임지로 가거나 혹은 또 부교육자로 가서 한 부서를 맡는 경우들이 있어 연락을 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셨죠? 이번에 제가 어느 교회 어느 지역에 담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제가 어떤 부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좀 저에게 특별히 해주실 이야기 없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조금 겸손하게 또 실력이 없는 형님이라고 조언을 해오는 친구들에게 제가 늘 똑같은 답은 두 가지만 줘요. 첫 번째는 예배만 목숨 거십시오. 다른 것 하지 말고 1년 동안은 누가 불러도 가지 말고 낭중지추라 목사님 은사가 많아서 여기저기서 불러더라도 그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예배 준비하는 일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임하자마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코로나 3년 동안도 제가 그것은 요청했었던 여러분 과제입니다. 신방을 하십시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과 교제를 하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즐거웠고 어떻게 예수 믿었고 요즘에 어떤 고민과 기도 제목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한 가정 한 가정 똑같은 말씀 말고 전혀 다른 말씀으로 축복하고 오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면 반드시 축복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얘가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거니와 부교육자로서 한 부서를 맡을 때 큰 교회는 한 부서가 500명 정도가 넘어요.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1대1로 찾아가 만나려고 했어요. 시간이 없는 경우는 제가 직장으로 가서 점심때 잠깐이라도 레시피 여러분 손에 쥐어주고 30초 기도하고 오고, 시간이 안 된다고 하는 친구들 새벽 2시에 편의점으로 찾아가서 1대1로 그렇게 들어주고 기도 제목 나누고 축복하며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정말 컸었던 것을 경험을 해요. 여러분 요셉이 오늘 그런 리더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시대의 리더는 어떤 이들입니까? 내게 주어진 자리와 직분을 누리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즐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찾아가 섬기는 자,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리더와 직분자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전반기에 2023년에 두 분의 또 이제 장로님을 더 충원을 하고 한 분이 은퇴를 하셔야 되니까는요, 또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을 선출하는 공동의회가 아마 조만간 진행이 될 겁니다. 늘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저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장로의 직분을 주거나 권사의 직분을 주거나 안수 집사의 직분을 주셔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 평생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짐을 우리가 안겨주는 거예요. 정말 여러 모양에서 그런 직분을 주신 것이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저 남들에게 명예직처럼 들려지는 호칭을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목사로서 더 섬기라고, 장로로서 더 섬기라고, 권사로서 안수 집사로서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의 본을 모이며 그렇게 섬기라고 찾아가라고 하나님 주신 직분임을 알아. 먼저 그렇게 직분에 여러분 반열에 서기 전서부터 예배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을 주목하시고, 여러분 사람들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부산 초원교회에 섬겨 찾아가는 리더로 세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고 교회 문화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하나님 찾으신 리더는요, 과거의 망령을
끊어버린 리더임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망령의 줄을 끊어버린 리더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가요 하나가 있습니다. 이선희 씨의 아 옛날이요, 아 옛날이요, 지난 시간 그리운 시간 다시 올 수 없나 그대. 저도 이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우스갯소리로 왜 하나님이 이 노래를 싫어하는가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두들겨 맞을 때마다 늘 불렀던 그들의 18번지가 이 아 옛날이요예요. 사실 그들의 옛날은요 그리 좋은 추억이 여러분들 없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자유를 잃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여러분 고생 아닌 고생을 해서 하나님이 신음소리를 듣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조금만 불편하면 옛날이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낫다, 그때는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서 이 고생을 한다고 하면서 툭하면 이 과거의 망령의 이 줄을 끊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매 맞고 또 망해도 그 원망과 불평, 과거에 여러분 이 줄을 끊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역사 속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끊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상처받았던 어떠한 이 사람에 대하여, 더 나아가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했었던 그 아픈 여러분 시간들에 대하여 망령의 줄을 달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인생들이 교회 안에 종종 있다는 것이죠. 만나면은요 늘 상처받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이 상처를 받았고 이 아픔을 경험했고 이 모욕을 당했다. 5년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도 그 관계가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들어도 예수님처럼 닮아가지를 않는 거죠. 5년 10년 믿어도 내가 예전에 넘어졌었던 그 죄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했던 그 여러분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조금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 전진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죄송하지만 부산교회, 주송교회는 하나도 없지만 제가 섬겼던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종종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셉을 봅시다. 과거의 망령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사로잡혀 살아야 될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리더가 되었을 때 과감하게 했었던 것이 과거의 망령의 줄을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끊어버렸습니까? 먼저 자기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품어버리고 잊어버리는 요셉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격이 조금 덜 된 부족한 제가 요셉이었었다면 만약 총리가 되잖아요. 첫 번째 했을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것보다도 저는요 복수열전을 펼쳤을 거예요. 먼저 자신을 팔아 인신매매를 했던 피부치 형들을 다 소환했을 거예요. 그 당시 가장 강대국으로서 작은 여러분 부족의 한 가정을 이끌어오는 거, 그거 뭐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을 혼쭐을 내줬을 거예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진짜 제 복수열전의 대상은요, 세상에 그 정직과 성실함으로 일을 했는데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감옥에 던져넣었던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 여인 불러다가 저는 여러분 아주 혼쭐을 내줄 거예요. 근데 오늘 요셉 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총리 자리에 있었을 때 복수열전을 펼쳤던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 온 땅을 순찰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이후로 총리가 된 후 요셉이 그 땅에서 낳은 이 아들들에게 지었던 이름을 통해서, 아하, 상처 준 이를 용서하며 상처 준 그 원수로 인해서 묶였던 그 끈을 끌어버리는 요셉을 우리가 만나더라는 것이죠. 자, 요셉은 이후로 2명의 아들을 낳는데 이 두 아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2지파 중에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사실 손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처럼 2명의 지파에 떡 올라와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자, 첫 번째 므낫세는 이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아픔을 잊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모든 아픔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고 모든 그 상처와 그 원수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과거에 상처를 주었던 이들,
그리고 그 원수들을 용서하고 그 망령의 줄을 끊어버리며 그 신앙 고백으로 므낫세라는 이름으로 그 첫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둘째 아들은요, 에브라임인데 따라 세웁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네, 과거의 그 상처, 그리고 과거의 그 실패, 나에게 아픔을 주었었던 그 사람들 다 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십자가에 묻었었을 때 하나님이 이후로 나를 번성케 하시고 축복하셨다는 신앙 고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아들들의 이름에 오롯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 이름을 정말 잘 줘야 될 것 같아요. 우스개 얘기지만은 여러분, 제가 자주 예전에 들었었던 그 프로 중에, 라디오 중에 컬투쇼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명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겪게 된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소재로 보내서 선택된 이야기를 읽어드리는 건데, 운전을 하다가 제가 너무나 웃겨서 빵빵 터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웃다가 옆에 보면 어떤 아줌마도 막 웃고 있는데 느낌이 똑같은 프로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은행원 우리 한 여 직원이 보낸 사연으로 인해서 제가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쌍둥이 두 분이 돈을 찾으러 창고로 오셨대요. 근데 요즘에는 다 뭐 모바일이나 혹은 여러분들 그 AT 기계 앞에서 카드를 뽑는데, 이 시골 할아버지들이시고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불편해서 창고에 이제 돈을 이제 찾으러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옛날 산골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 중에는 너무나 가난하고 먹기 살기 힘들어서 글을 못 배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와서 창고에 은행 여직원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은행 여직원이 할아버지 예전에 예금했었던 돈을 찾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신상 이제 이 조사를 하죠.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돼요? 나 돈 줘. 예, 돈 드릴 테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는가요? 나 돈 줘. 그러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냐? 나 돈 줘야. 이름이 나신데 이름이 돈조예요. 그런데 웃기지만은 또 예의상 웃을 수 없고 푹 하고 이제 참고, 그 뒤에 같이 따라오신 일란성 쌍둥이 할아버지의 동생에게도 물었죠. 할아버지는 성함이 어떻게 되는가요? 나도 줘. 나도 줘. 이름이 나돈 줘. 나도 저러진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그 자녀들의 이름은 부모의 신앙 고백이 오롯이 다 담겨 있는데, 오늘 요셉의 두 아들들의 이름이 그랬던 것은 그가 과거에 받았었던 사람으로 인한 상처의 망령을 끊어버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눈물의 시간에 대한 그 모든 트라우마를 다 그 망령을 끊어버렸었음을 우리들에게 고백하는 대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내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왜 어렵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내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의도하지 않게 목사가 또 오해와 곡해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 한마디로 상처를 줄 수도 있겠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 상처 준 사람 여러분 용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내가 죽습니다. 왜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자꾸 의도적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되는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게 상처 준 사람 있습니까? 아픔 준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자꾸 내가 인간관계를 조금 더 못 나가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 아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고 오랜 시간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와서 십자가 앞에 묻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의지적으로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사오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이 사람을 이제는 끊어내겠사오니 하나님 이 사람의 이 상처를 주었었던 그 망령의 줄로부터 나를 이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상처 주었던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또 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마음의 병으로 가게 만들고 영적인 병에 치닫게 만들고 육체의 큰 질병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십자가 앞에 내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 다 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 중에 또다시 나와서 무슨 사골국 우려먹듯이 내가 누구 때문에 몇 년 전에 상처를 받았고 이런 상처를 받았고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단 한 분도 없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살다 보면 지난 과거에 왜 실수가 없겠어요? 뭐에 홀린 듯 멍청하게 넘어졌었던 그 아픔의 시간이 왜 없겠습니까? 상처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실패의 시간, 범죄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했을 때
이 사탄이 죄책감의 망령을 가지고 우리를 꽉 옴짝달싹 못하게 묶을 때 예수의 그 피를 의지해서 끊어내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부둣가에 묶여있는 배는요, 항해할 수 없듯이 과거의 원수, 실수, 실패, 상처의 줄을 끊지 못하면 나갈 수가 없는 법인데, 오늘 요셉이 탁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리더가 되었던 것은 과거의 이러한 상처도 끊어내고 실수와 실패도 십자가 앞에 묻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앞으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벌써 이제 한 8년 전입니다. 초원교회에 부임을 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음성까지는 아니었는데 자꾸 그런 작은 감동 하나가 있었어요. 떨쳐낼 수 없이 자꾸 찾아오는 감동, 기도할 때마다 찾아오는 감정. 이 목사야, 부산 초원교회가 정말 새로워지고 앞으로 나가고 네가 기대하는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묶인 것을 좀 풀어내야 될 것 같다라는 감동을 계속해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묶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부담은 우리 정정일 목사님과 잠깐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스쳐 지나간 김효삼 목사님을 향한 것들을 풀어야 되겠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조심스럽게 이제서야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인해서 2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살아주신 또 어르신이기에 당연히 이제 저처럼 예의가 바르고 똑똑하고 신앙 좋고 그리고 여러분 상식이 통하는 목사는 전화해서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막 얼굴이 끊고 화끈화끈 됐어요. 이분 왜 나한테 이렇게 반응하시지? 전화하지 말라고, 총교회 거로는 전화도 하지 말라고, 생각도 하기 싫다라고. 너무 무안했어요. 나한테 왜 그러시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르신이 그렇게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있으실 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랫동안 초원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 때문이었었죠. 그래서 그 해에 제 리더십이 별로 깊어지지도 않았을 때 장로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목사님과 사모님 비행기 티켓을 좋은 곳을 마련해서 두 분 모셨죠. 그리고 우리 특별 창립 예배 때 강단을 내어드렸었고, 그 후로 목사님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듣고서는 뒤늦게라도 교회에서 뒤늦게 할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해드렸고, 그 후에 틈틈이 목사님하고 또 안부도 여쭙고 전화도 하고 부산에 오면 같이 식사도 하고 수요일 날에도 여러 번 또 강단에 세워드려서 지금 툭하면 아주 소소한 것에 자랑을 할 때도 문자를 너무나 많이 보내주세요. 이거 목사님 들으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도 여러분 안식 올 때도 제주도에 가서 또 같이 예배도 드리고 목사님 사모님과 교제도 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난 후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 정말 잘했다. 그리고 노예를 가더라도 모든 노예 목사님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아쉬웠었는데 그런 초원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잘했다라고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시는 것이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김효선 목사님 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저 함께 기도하고 작은 격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해인가 두 해 동안은 물질적인 지원도 하고 그거 이상으로 함께 기도하고 축복했던 것이 그 형님의 마음을 크게 높게 하고 부산 초원교회를 축복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과의 관계, 그 망령의 줄을 끊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었던 망령의 그 줄을 끊고 나의 실수와 실패와 상처의 망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십자가에 묻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오늘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또 우리의 가정과 내가 속한 곳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펼쳐가고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과거의 망령을 끊고 나아가는 진짜 좋은 리더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요셉은요, 미래를 대비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 리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섬겼던 한 교회에 아주 짧은 시간이 있었지만 목회의 스피릿을 저에게 선사해 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5일 동안 우리가 이제 연수의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설교 테스트도 하고 전도 테스트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등산도 해서 체력 테스트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150명을 주고 그 다음날 이름 주고 이름 쓰는 성도님들 기억력 테스트도 하고 교회 반경 중심으로 30km 지도를 주고 그 다음날 교회만 그려놓고 교회 그 반경에 그 지도를 그리게 하는 이 기억력 이신방 테스트도 해서 배수를 뽑아서 5주의 연수 기간을 뽑고서 그렇게 교육자를 추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끊임없이 주셨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목회자의 마인드와 정신인데 진짜 리더는 이런 리더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서 정말 가슴에 새겨 쫓아하실 분들이 있을 거요. 준비는 철저히, 훈련은 가혹히,
전투는 치열히, 무대 뒤로 조용히.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서울에서 그 극동방송에서 여러분 2주 동안 패널 갔었을 때 이야기를 했더니만 1화 끝나고 나서 PD가 달려왔어요. 목사님 아까 한 거 너무 멋진데 이게 무슨 문장이냐고. 다른 건 은혜도 하나도 못 받고 그것만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리더는 누구입니까?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앞서서 내게 닥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속해 내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닥쳐있을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흉년의 때를 준비하게끔 만드는 리더가 좋은 리더 아니겠습니까? 훈련을 시킬 때는 제대로 훈련을 시켜서 더 정화되고 강화되고 성화될 수 있어 혼자 설 수 있도록 훈련시킬 수 있는 리더, 싸워야 할 때는 물불 가리지 않고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여러분 리더. 요즘에 제가 신천지와 그 싸움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더 나아가 때가 되면은 누리고 즐기려고 하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리더가 아니라 좀 더 아쉬워할 때 그렇게 사라지는 리더. 이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찾으시는 진짜 리더인데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그랬어요. 풍년의 때에 다가올 흉년의 때를 앞서 대비하고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7년의 그 풍년의 때에 각 지역을 정찰하며 이쯤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곳에 성을 짓고 그곳에 여러분 큰 창고를 세워서 7년의 풍년 동안 거두었었던 남아돌던 곡식들을 다 저장해 놨던 거예요. 7년 흉년을 대비하고 준비했었던 것이죠.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저축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노후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내게 부유하고 풍족할 때 그것이 시간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무언가 좀 바쁜 것이 좀 사라져서 잉여의 시간을 갖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러분들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요즘에 특별히 내게 좀 건강을 주셨습니까? 그 건강 가지고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이 뻘짓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더 주일에 여러분 함께 여러분들 섬기고 토요일날에 함께 청소도 하고 그렇게 섬겨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특별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셉이 이렇게 앞서서 준비해요. 저축의 중요성, 노후의 중요성도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따라 세웁시다. 노후 준비보다 사후 준비가 문제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노후 준비해 나가시는 지혜로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요셉을 보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기껏해야 20년 더 30년 사는 노후 준비보다도 영원히 이어지는 사후 준비가 없이 노후 준비를 한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겠습니까? 노후 준비와 저축의 중요성도 배우지만 이로 인해서 영원히 준비해야 될 죽음 이후의 문제, 그 영혼의 사후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흉년이 시작되자 요셉은 백성들에게 양식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가격을 바꿔서 양식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조금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공짜로 주면 귀한지 모르고 공짜로 주면은 아끼지 않고 막 낭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7년의 흉년을 견뎌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뭔가 사람은 자기의 땀과 노력과 자기의 여러분들 어떤 물질이 여러분 무언가 이렇게 대가로 지불돼야지 얻고 내게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귀히 사용하는 법, 바로 요셉이 그것을 알았던 영민한 지도자였었죠. 혹시 포퓰리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치인들이 국민이 원하는 것은 사실 국민을 위함이 아니라 자기의 인기 그리고 여러분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구 퍼주는 그런 정치의 여러분 이 형태가 포퓰리즘이죠. 이것이 자칫 퍼주기식 복지 포퓰리즘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저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하고 모두에게 무상의료를 하잖아요. 이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섬겨야 될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행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백성들의 여러분들 인기에 영합하고 표 얻기 위해서 마구 퍼주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라가 망조에 이미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르헨티나 그래서 망한 거 알고 있잖아요. 베네수엘라가 그래서 망한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그래로 인해서 망했죠. 특별히 그리스는 1981년 필란드레우 총리 임으로 인해서 망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총리가 백성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계속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항상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내줄 거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나라의 곳간의 창고에 곡식이 없어도 다 쏟아줄 거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구 퍼주다가 결국 여러분 그리스가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여러분들 어려운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정말 탁월한 지도자였었어요. 이런 요셉으로 인해서 기근의 때에 애굽의 백성들은 기근을 벗어나게 되고요, 애굽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살리는 리더로서 올 리더가 요셉이 자리매김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 하나님이 시대에 찾으신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흐름을 아는 거예요. 다가올 인생의 흉년의 때를 준비하여 나도 살고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리더, 바로 그게 하나님 찾으시는 리더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바로 이 역할을 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먼 훗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흉년이 다가올 수 있으니 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7년 대풍년처럼 예수 믿어 좋은 일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뜻하지 않은 인생의 흉년이 찾아와요. 갑자기 멀쩡했던 건강에 문제가 찾아와 질병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내 사업이 어려워져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좋았던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하고요, 자녀들에게 손 쓸 수 없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신음할 때도 있죠. 인생의 흉년을 대비하라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개인에게 인생의 흉년만이 아니라 역사에도 인생의 흉년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전영민 지사님 참 은혜롭게 기도하시며 더 이상 전쟁이 좀 없는 그러한 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죄송하지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역사의 흉년은 더 할 겁니다. 전쟁은 더 빈번해질 거예요. 그리고 기근은 더 심해질 겁니다. 자연재해와 이상현상은 더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서 뜻하지 않은 작은 사건이 빌미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금 위기에, 어떤 여러분 역사에, 어떤 이 흉년에 지금 여러분 역사가 우리 앞에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개인의 흉년이 찾아오고 세상에 여러분 이런 흉년의 때가 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시고 도전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따라서 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개인의 흉년의 때에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고 싶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자리를 던져버릴 만큼 흉년의 때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래요. 역사의 흉년을 보면서 두렵고 불안해서 그렇게 여러분 무언가 잘못된 길로 쫓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의 거짓된 속삭임에 빠져서 그렇게 빠지는 무리들이 있고요. 여러분, 역사와 전쟁 속에서 그런 어떤 세상 속에서 휩쓸려 오늘 놀고 먹고 마시며 흉년의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며, 너희는 리더로서 너희도 살고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인생의 흉년의 때를 준비하며 역사의 흉년의 때를 준비하며 내일 가정의 여러분 흉년의 때를 준비하며 두드린 특별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자신도 살리고 흉년의 때에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필요한 지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지도자 복이 없는 나라라는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복은 없지만 그런 여러분들 형편없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있는 나라 아니었겠었습니까? 나라와 지도자들이 요셉과 같은 살리는, 또 과거의 망령을 끊어버리고 또 미래를 앞서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수요일에 나오시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그러지 못한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합시다. 망할 나라이고 능력 없는 지도자들 손가락질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목, 신앙 없는 사람들의 몫으로 돌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그래서 어렵고 힘든 나라를 잿더미에서 여기까지 축복의 나라로 오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여러분 바톤을 이어받아 우리가 그렇게 무릎을 꿇읍시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와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하게 하시고 과거의 망령을 끊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래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기업이 살기 위해서, 수출이 활발하게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 안보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위해서 대비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나 한 사람이 더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의 리더로서 부름받은 거예요. 부모입니까? 여러분 리더예요. 한 직장에서 여러분들 섬겨야 될 자리에 있습니까? 리더예요. 전도회에서 임원입니까? 리더예요. 나이가 많이 드셨습니까? 리더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이 리더로서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살리는 영향을 끼치는
그런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 모두가 존경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요셉의 이 지혜함과 탁월한 리더십에 그 모든 관리들과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이자 리더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었던 윈스턴 처칠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정치가와 리더 하나가 있어요. 윈스턴 처칠조차도 존경하고 모델링으로 삼았던 리더이죠. 바로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탁월했는지 21살에 정치계의 입문을 해서 하원 의원에 당선을 합니다. 그리고 46년 동안 영국의 정치가로서 리더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죠. 이 사람은 크리스찬 가문에서 아주 신실하게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젊은 날 예수를 만나고 그 신앙의 꿈을 가지고서 나라를 변화시키고자 그 정치의 문을 두드리고 입문한 그런 여러분 위인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정치계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영국이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약한 나라를 지배해서 그들을 여러분 노예로 팔아 경제를 취하는 약한 일들을 영국이 앞서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영국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악습을 먼저 폐지해야 되는데,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그는 20년이 넘게 여러분들 이 정치인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온갖 모함과 핍박과 때로는 여러분들 협박을 받으면서 11번의 의회 상정 끝에 20년 만에 무역 노예가 여러분 제도가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정치인들이 권력자이고 기득층들이다 보니 노예 여러분들 이 어떤 이 무역을 통해서 가장 많은 폭리를 취하는 분들이다 보니 반대했던 거예요. 그러나 10번째 실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설득하고 기도하며 주위에 한 사람 한 사람들과 이 일이 왜 필요한지를 꿈꾸며 그가 설득했을 때 드디어 11번째 상정했을 때 영국의 악습이었었던 노예 무역 제도가 폐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노예 해방은 26년의 시간이 또 흐릅니다. 노예 무역은 폐지가 됐지만 여전히 영국 내 안에 있었던 노예 어떤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26년 동안 또 기도하며 싸우기 시작을 했고, 결국 46년 만에 노예 해방까지도 통과하여 46년간의 그 여러분 리더로서의 정치가로서의 생명을 꿈꾸고, 이 노예 해방이 통과된 정확히 4일 후에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국인의 여러분 사랑과 존경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는 인물이었는데, 그 윌리엄 윌버포스가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존경받았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그의 평생 가장 존경했던 그 리더가 바로 요셉이었었고, 그의 삶을 걷기를 원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도 이런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평생 축복의 통로와 도구가 되시어 남을 살리시는 리더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신 목적을 잃지 않고 약자들에게 찾아가셨죠. 죄인들에게 찾아가셨죠.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 눈물을 닦아주시고, 죄인들의 과거의 그 죄의 망령의 줄로 끊어내시고 다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죠.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주께 주신 모든 성공과 축복의 기회를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 또 찾으시는 그런 리더로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